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만든 예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가난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집이 어떠든 저떠든 상관이 없었어요. 화장실도 재래식이었고 이 방 한 칸 딸랑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이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고 누구냐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들이가 있다 그래서 집들이 갔다 와서 갑자기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겨우 그 집에 가봤더니 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아파트라. 그다음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부인이 투덜투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남편 마음에 갑자기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아파트를 내도 꼭 장만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소원대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돈을 저축을 해서 전략해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잠자지 못하고 둘이서 뜬눈으로 날을 샜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날도 며칠 가지 못했어요. 좀 있으니까 친구가 또 처음에 초대했던 친구가 또 집을 옮겼다고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다 와서 둘이 또 잠을 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갔더니 거실이 너무 크고 아이들도 방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화장실도 2개나 있고 밖을 보니까 한강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 집은 문을 열면 그냥 온통 아파트에 뒤집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한강이 보이는 그 집에 보고 마음이 그냥 갑자기 답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둘은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도 한강이 보이는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그리고는 열심히 또 저축하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드디어 한강이 보이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그 집에서 초상이 나기 시작했어요. 둘 다 얼마 못 살다 죽은 거예요. 늙어 죽은 것이죠. 이 부부를 누군가 보고 평생 뭐하러 산 사람들이야 그러냐면 변속감 바꾸다가 죽은 사람이다.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평생 그 머릿속에 뭔가 집 바꾸는 생각밖에 가지지 않는 그런 삶이죠. 그게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교회 와서도 목적이 다른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마음의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지는 몰라요. 거기에 다다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신앙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가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이 가졌어요. 얼마나 금덩어리가 많고 은덩어리가 많았다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돌멩이가 그 돌멩이나 은덩어리나 비슷비슷했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잘못된 것을 쫓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바로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바로 알면 가치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마음먹음과 삶의 의미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이유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음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의 상속이 아닌 회사의 상속이 아닌
복음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교회의 남들이 그 사람 부르기를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친구들은 나이롱 집사라고 부르는 분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나이롱 집사, 오늘 이 수요 예배는 가야지, 새벽 예배는 다녀야지, 저녁 예배는 꼭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친구들이 놀리는 나이롱 집사가 있었어요. 어이, 나이롱 집사!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더 화를 낼 텐데, 뭐? 하고 대답하는 나이롱 집사가 있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에이, 나는 나이롱 집사인데,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때 이제 친구들하고 관광을 갔는데, 이 관광하는 운전수가 어느 곳을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용한 전쟁이가 있는데, 쫄짓개인데, 무조건 다 마친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겠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십시일반 걷어서 점쟁이에게 가가지고 단체로 점을 봐달라고 했어요. 점쟁이가 점을 보면서 짤짤 매는, 갑자기 쩔쩔 매는 거예요. 땀을 막 흘면서 점이 안 나온다고. 혹시 누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다들 우린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다가 친구 하나가 너 교회 다니잖아. 아니, 난 나이롱 집사인데, 야, 그래도 네 교회 다니잖아. 네 때문에 안 된 것 같아. 너 나가라. 그러고는 그 친구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롱 집사가 터덜터덜 나오면서 나는 나이롱인데, 그러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점을 보고 나왔는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너 교회 다닌다는 게 확실한가 봐. 네 나가고 나서 이 점장이가 점을 맞추는데 아주 쪽지게처럼 맞는 거야. 점괘가 너무너무 잘 나온다고 다들 신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롱 집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엉터리로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알아주신갑다. 귀신들도 안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나이롱 집사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진짜 집사처럼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신분의 변화를 잘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 교회 다니는 거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복음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말대로 보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알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이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전에는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상속자냐? 복음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뭐 상속 이야기, 복음의 상속 이야기 하니까 분위기가 벌써 눈에 벌써 이렇게 초롱초롱 빛이 빛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00만 원이라도 상속해 준다면 눈빛이 조금 달라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 TV에 가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예비해 주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보면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다들 금수저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도 보면 흙수저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금수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과 헌신을 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그냥 의사가 그냥 의사 됩니까?
요즘 세상에 뭐 그냥 판사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시 패스해야 돼요. 대학원을 제대로 요즘은 로스쿨 나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마음대로 금수저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택해서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금수저로 불러 놓으셨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상속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사 하나 물려받으려 해도 거기에 맞는 조건과 환경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물려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잘못 물려줬다가는 1, 2년도 안 돼서 그냥 부도 나보고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회사를 못 물려주는 회사 사장들도 많아요. 그룹들도 많아요. 현대그룹 봐보십시오. 지금이야 이제 현대자동차가 살아나니까 그러지만 현대는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질 회사라고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상속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나 우리가 복음의 상속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성경적으로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상속자로 서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라파라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이어받은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이어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을 잘 이어받기 위해서 참된 복음의 상속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상속자로 잘 살았냐는 것입니다. 회사를 물려받았다 해서 다 금수저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하고 그것이 잘못해서 그것을 무너진 사람들은 그 책임이 그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상속자로 바로 살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이어받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복음의 상속자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상속자들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의 전파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셨습니다. 찬송가 508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곡을 부르시는 그 지은 분이 있습니다.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의사를 했고 평신도 지도자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전도한 분이었어요. 돈 버는 데는 정신이 없고 이 전도하는 데에 정신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누군가 물었어요. 돈 버는 것보다 이렇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고 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 전도하고 영혼 구원한 것이 더 가치고 고귀한 일이 아닙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부인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 이것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작곡을 했는데 그 부인이 작곡한 곳이 이 508장입니다. 그곳에 이 곡에 보면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곡이 있습니다. 그는 전도한 일이 너무 좋아서 60세 때 의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 부임한 콜로라도 덴버의 작은 침례교회에 가서 처음에 불렀던 곡이 이 508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도하다가 부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 장례식에 와서 물었어요. 이 의사를 그렇게 했다면 부인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캐슬이 하는 말이
나그네 인생길 언젠가 주님 앞에 갈 텐데 혹시 부인이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혹시 내가 먼저 가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응원자가 될 테니까 행복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인의 장례식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는 찬송가 508장을 불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중에 가장 소중한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 복음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전사도 흠모할 만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일꾼이 되어진 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일꾼이냐? 복음을 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로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러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준 것이다. 어떤 사람은 큰 차를 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누라를 얻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가치관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뭐냐? 나같이 작은 자, 어찌 보면 살인자요, 교회를 깨뜨린 자요, 하나님의 해방자였던 이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독점권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독점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복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음 전도자의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의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얼마나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마음속에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시킬 수 있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게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도 천사가 쫙 나타나서 똑바로 안 해? 그러면 똑바로 하실 것입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천사가 딱 나타나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와? 그러면 다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천사에게 복 주기보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느냐? 교회를 세워갈 특권을 주셨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교회를 세워갈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 이름이 제가 보기에 좀 웃겼어요. 뭐라고 교회를 이름을 졌냐면, 그 목사님 참 재미있는 분이라 생각되는데 내비게이션 교회라 이렇게 해놓은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미 내비게이션이 사람을 인도하는 작은 목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머에 보면 그런 유머도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찾아갈 길이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거의 정확히 요즘은 다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면 엄마 말과 아내 말과 내비게이션의 말만 잘 들으면, 내비게이션에 들려준 아가씨 목소리만 잘 들으면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은 이대로 이 세 사람의 목소리는 잘 듣고 삽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이 엄마와 내 아내와 내비게이션의 아가씨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듯이 천국에 제대로 잘 도착하려고 하면 교회가 시키는 대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곧 천국의 앞에 문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그런데 가끔 천국이 되지 못하면 지옥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것을 그런데 천국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천국으로 주셨느냐? 숙제가 있는 천국으로 주셨습니다. 가정도 숙제로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으로 주신 것보다는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된 것처럼 교회도 그런 숙제로 허락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발견하고 또 잘 만들어가야 될 이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오늘 성경에 보면 비밀의 경륜을 나중에 드러내게 하시는데 어디로 드러내게 하셨냐?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이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이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죠. 교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바닷가 모래밭에 이 거북바위가 하나 옆에 있었는데 거북바위 옆에 소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거북바위는 이 소나무들이 작은 어느 사람들이 자라나다가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채 뽑혀갖고 날려가 버린 걸 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차라리 애롭게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조금 친하게 지내다가 금방 없어질 친구들인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날 소나무들을 보면 그냥 크려고만 막 부럭부럭 크려고 그랬지 그런데 바람이 한번 부는 이 세찬 태풍이 오면 싹 날려가 버리더라는 거죠. 거북바위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 작은 소나무하고 좀 잘 지내다가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린 소나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큰 소나무들이 왜 바람에 날려갔는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충고했습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돼. 다른 친구들은 그런 말을 듣지도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린 소나무는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저 거북바위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뿌리를 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짠물보다는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더 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이 어린 소나무 옆에 또 다른 어린 소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나무는 거북바위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 해줬어요. 이전에 큰 소나무들이 있었다고 옆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나무들은 크려고만 했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다 부러지고 결국 죽게 됐다고. 우리는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서로 뿌리를 잘 내리면서 서로 날아갈까봐 자기들의 뿌리를 뻗어서 옆 사람의 작은 소나무들께 서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나면서 점점 세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거북바위가 보이지 않고 거북바위를 덮은 소나무 숲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북바위는 자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보다 마음속에 한 가지 큰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 뿌리를 내린 이 소나무들이, 이 작은 소나무들이 뿌리를 내린 그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며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작은 소나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소나무처럼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쉽게 잘려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기보다 혼자 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려고는 하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것에 성장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 먼저 뿌리를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서로 돼서 하나 되어 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혼자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크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잘려가든지 아니면 주님의 칼에 잘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크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뿌리 내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뿌리에 세워지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잘려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특권은 어디에 있느냐? 뿌리를 내리는 데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이냐? 뿌리를 잘 내리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를 잘 내려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 가운데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돼서 무엇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보다도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복음의 상속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았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무엇을 상속받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후계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무엇을 상속받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상속을 받은 것이 복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속받은 자들은 그걸 유지하고 잘 가꾸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상속자라면 복음의 전파자로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라면 교회를 세워갈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가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저곳 교회 여러 곳에 다닐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뿌리를 잘 내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큰 나무는 세상에서 보는 나무요, 주님이 보시는 나무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냐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림을 통해 성전의 기둥으로 잘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